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일을 주여 이루소서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 빛나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길고 힘들었던 어두운 광야를 끝나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담았던 책이 하나 있는데 금주에 제가 재미있게 은혜를 이렇게 본 책입니다. 한훈 목사님이 쓴 책으로 순간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하라. 나이가 많건 젊은 사람은 특별히 순간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큰 일을 이룰 시간에 가정에서, 자녀가, 교회에서 다양한 일에도 이런 일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를 옆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가을이 오기 전에는 결국 추수할 수가 없다. 가을이란 시즌이 되어야 추수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가을이 왔는데 준비를 해두지 않는 농부는 그 시즌이 망치게 말 것이다 라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농부가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을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지 않으면 가을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을이 있습니다. 결산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가을이 있습니다. 모든 삶에도 가을이 있습니다. 우리란 시간에, 현재 나오란 시간에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왜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목자이신 하나님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들을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형통입니다. 형통. 1장 11절에도 오늘 종이 형통케 하옵소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20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2장 20절에도 형통입니다. 큰일, 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가정 일도 있고 교회 일도 있고 국가와 민족의 일도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반려자, 내 반려자를 위해서 준비한다면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정서적, 영적 여러 가지 준비해서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반려자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큰일을 정의하면 뭡니까? 주여 큰일을 이루소서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큰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일이 아닌 게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나가 다른 사람은 분명히 이건 작은 일을 보는데 내가 큰 일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나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큰 일이라고 보는 게 있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분별해서 우리가 주여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일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큰 일이 뭘까? 큰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나는 여태까지 큰 일을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가을에 이 뭔가 거두는 계절이 왔는데 나는 거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다는 희한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와 교훈을 얻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즌, 계절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형통의 날이 옵니다. 이 형통, 영어로 석세스입니다. 성공입니다. 성공의 주안의 날이 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그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되는데 느헤미야 1장에 어느 왕 때입니까? 아다가스 왕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왕입니까? 페르시아 중동지에 있는 큰 제국의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했는데 그 나라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1절에 수상궁에 있다, 왕궁에 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가는 직업이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 밑에서, 황제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술을 어떻게 쓸까요? 주로 하늘은 제조해서 왕한테 이렇게 드려지는 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술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를 재배하는 거, 포도주를 또한 공납받는 거, 포도주를 관리하는 거, 포도주를 제조하는 거, 포도주를 보관하는 거, 또 포도주가 혹시나 통이나 모든 출납하는데 독이 들어가지 않을까 모든 조사하는 거, 더 나아가 왕이 이 사계절이 있다면 사계절에 맞는 포도주, 건강에 좋은 이 술을 잘해서 황제에게 유익하도록 공무원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란 그 말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머나먼 곳에 노예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가 70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했는데 고레스 왕 때 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페르시아가 갑자기 정복하더니 너희들 노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1차 교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사람이 왔어요. 또 2차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올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에게 총애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고대 사이에 가장 위험한 게 황제가 위험한 건 독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도 믿을 수 있고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칼이 날라오는지 독이 날라오는지 모르는 가운데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을 갔다 온 형제 중 하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벽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문은 다 불탔다. 아니 1차 교환도 있고 2차 교환도 한 지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 바벨론 70년의 세월 동안 그런 세월도 보냈지만 오랜 세월을 넣었어. 아니 지금 이 포로 잡혀온 2세대인지 모릅니다. 3세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럼 까마득히 이사를 잊어버릴 때도 됐겠지만 하나니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요? 이 사람은 벌써 포로를 잡혀온 지 70년이 됐고 나라가 망했고 근데 돌아갔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한 100년이 됐을까요? 그때에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나라 민족의 소식을 듣고 오늘 1장의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성과 성벽의 소식을 듣고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어요. 쉴 동안 울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었어요. 믿음의 사람이며 정말 나라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일 동안 울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우는 건 이해를 해요. 돈 때문에 어떨 때는 가장 돈이 하나님 답으로 근데 이해를 나라 민족 때문에 울어요. 왜 하나님 함께하는 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비록 내 몸은 머나먼 땅에 있지만 하늘을 통치하고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오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1장 5절에 1장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언약을 지키는 긍휼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긍휼의 하나님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일 때 기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선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바르게 알고 잘못된 것 바르게 알고 무상을 섬겼고 안식일을 범했고 이런 돈을 너무 사랑했고 이런 죄악들 무상을 섬겼고 주일 안식일을 범했고 이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중복기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언제? 오늘 2장 1절에 보면 왕 앞에 포도주를 들고 왔던 것 같아요. 술을 들고 왔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뭔가 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제 앞에 얼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왕 앞에 수심이 있던지 흥분했던지 이래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 세계를 따로 황제 앞에 수심이 있는 거를 이 평상시에 수심이 없고 밝고 생기가 막 있어요. 막 밝고 생기가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모습이 참 좋잖아요. 밝고 생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금심이 있는 거예요. 수심이 있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너 왜 그 수심이 많아? 이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웠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 앞에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형편을 말하면서 그가 말하면서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는가? What do you want to? 너 뭘 원해?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기도 하고 이 오늘 본문은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오랜 기도가 나옵니다. 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화살 기도가 나요. 잠깐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여인이 자식이 없자 철이 자기를 비롯됩니다. 그럴 때 오랫동안 금식하고 성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사무엘 같은 귀한 인물이 있고 이남 사무엘을 통하여 시대를 깨우는 귀한 존귀한 여인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드슨 텔러 선교사가 중국을 선교하는데 왜 이렇게 성공적으로 중국의 선교 개척을 잘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얼마큼 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합니까? 1장 1절의 시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시간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다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또 시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다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래서 영상에 보면 달력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달력은요 1월달은 티벳, 2월달은 슈비, 3월달은 에드월, 4월달이 니산이에요. 그럼 10월달은 12월 이 오늘 1장 2절에 있는 이 기스르월은 어느 달입니까? 12월이에요. 그러니까 니산월에 4월이니까 12월부터 4월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랜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민족의 70년 포로가 됐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앞에 알파가 오메가 되신 여호와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라고 기도의 응답의 말씀은 그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영국을 새롭게 부흥을 일으켰던 웨슬레가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뭡니까? 내게 죄를 미워한 100명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100명만 주시옵소서. 영국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의 경제를 새롭게 해서 큰 나라, 힘있는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을 하고 싶습니까? 가정이 정말 어려워요. 부부가 어려워요. 어느 날
어느 날 목사님 앞에 여자분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남편이요, 로또를 만나는 것 같아. 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집사님이 다 있는가라고 깜짝 놀랐어요. 뒤에 하는 말이 좀 거시기해요. 뭐냐면 로또처럼 안 맞아요. 성격이 거시기해서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어쨌건 행복한 날이 내게도 있을 수 있을까?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천주교의 신부가 있었는데 청년이 결혼을 해서 기도하면서 부탁합니다. 신부님, 제가 마리아와 티나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와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자기 결혼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신부가 말을 합니다. 그거 간단해. 그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해봐. 그럼 금방 응답 올걸?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금방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스테인글라스가 창문에 붙어있는데 문을 딱 떠보니까 마리아가 딱 떠오르고, 그래서 마리아였구나. 이게 진짜 응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니에미아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것을 기도하고 기다린 겁니다. 왜요? 빛날 날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미래는 너일 것이다. 분명히 새벽이 오고 있다. 아무리 내가 탁월한 지혜가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5절 16절 말합니다. 너를 왜 광야 땅을 걷게 하냐? 건조한 땅을 걷게 하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큰 일을 이루기 원하시면 왜 내게 40년 광야를 걷게 했습니까? 애굽 땅 400년을 살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70년이 있었습니까? 기도해보세요.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믿어질 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디가 어느 날 갑자기 휴가를 갔는데 갑자기 부흥을 해달라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미국의 부흥사입니다.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부흥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무디가 고민합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이 부흥이 너무 역사가 나타나고, 어느 때는 막 준비 많이 했고 막 은혜 받게 사모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역사하지 않고, 그래서 낙심해서 호텔에 있는데 목사님 잠깐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이 교회는 솔직히 휴가 와서는 기도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런데요, 왜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졌습니까? 이건 별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휴가 왔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말을 합니다. 몸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교우진 하나가 있는데 기도의 사람입니다. 17년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누워서 우리 교회 무디 목사를 모셔서 부흥회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17년 동안 기도한 누워있는 그 환자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계속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당신의 부흥회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에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줄까? 할 때 왕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왕이 다 도와줍니다. 허락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은 오늘 성경은 니에미아입니다. 바로 전 에스라가 그쪽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 고발해가지고 이 페르시아에 큰 어려움을 준다. 성벽을 제거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왕이 딱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못하겠어. 왕이 결정한 걸 변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청하자 도와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압살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으로 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술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볼펜이 있다고 이런 것들은 줄을 한번 쳐놓을 필요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지금 니에미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성이에요.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니에미야가 술 같은 관원정이 내가 했다, 내가 말했다, 내가 준비했다, 내가 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허락했다고 하면서 중간에 한 절을 사입하는 거 아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심으로 진짜 원인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고 내가 공무원으로서 왕께 나갈 모든 걸 준비했을지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에요. 잠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높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축구를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2장에도 18절에도 또 고백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를 말씀을 전하였더니 혼자 강직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이럴 때 우리에게도 축복의 계절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축복의 계절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사업에도 축복의 계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1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니에미야가 준비했고 기도하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바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사람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다라스 왕, 페르시아 거대 왕, 변개가 안 되는 왕의 체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게 하라. 왕의 마음을 기도할 때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 결제해 주시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지도와 미국에 대한 역사를 한번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지금 선교 1위 국가, 세계 경찰 국가, 미국이 크게 중국이 막 견제하잖아요. 소련이 견제하잖아요. 왜 300년 조금 지난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됐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나라. 물론 미국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건 따질 필요가 없고요. 물론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잘 되게 했다는 거 왜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메이플라워 그것 때문에 원하는 길을 예배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리는 청교들이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해안 땅이 없는데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옆에 다른 나라가 있을 때 돈 잘 싸게 사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데리고 내려가는데 벌써 스페인이 와 있고 프랑스가 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쇠퇴했어요. 그리고 영국이 너무 힘드니까 미국에게 여기 배를 대는 그 교도부를 다 줄 테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럴 때 미국이 도와줌으로 전 세계에 배를 나갈 수 있는 교도부를 그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 러시아의 싼 땅, 얼음 땅, 그 땅을 막 사람들이 살 때 반대했습니다. 미친놈, 이건 나쁜 거다. 그런데 지금 소비가 얼마나 하고 그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나라였어요. 미국이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여러분, 이 축복의 하나님의 계절이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확 잡아야
축복의 기회, 형통의 기회, 큰 일을 감당할 기회가 내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극단적인 것을 조심해.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노력, 힘써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영화 중에 보면 사운드 오브 뮤직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있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옛날에 영화 중에 참 로맨스 있고 좋잖아요. 그 대사의 한 대사가 뭐냐면, 한 남자가 남장입니다. 이 남장이 아이를 7명이 뒀는데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곳에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가정교사로 신부가 누구를 추천하면 명랑한 마리아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 명랑한 마리아에게 7 자녀를 둔 사람이 반해버려요. 여자를 데려왔는데 반해버려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떠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문을 닫으실 때 어딘가에 창문을 열어 두십니다.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문을 닫을 때는 어딘가는 창문을 열어놓는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아니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 이렇게 좋은 여자, 저 명랑한 여자, 이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그 대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놓으면 창문을 하나 열어놓으신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축복의 기회를 느헤미야가 준비합니다. 6절부터 8절에 어느 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벼락을 칠 줄 알았는데 핫뜨이 원뜻, 너 뭐 원하느냐? 그럴 때 이게 큰 축복의 기회를 분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얼른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가운데 갖지 않고 당돌하게 담대히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의를 갖춥니다. 어떻게 예의를 갖춥니까? 오늘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늘 걱정하는 건 건강 아닙니까? 건강하옵소서. 그리고 또 뭡니까? 어느 나라는 자기 조상들을 잘 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하기는 원합니다라고 말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식이 지금 너무 피폐했습니다. 그 성벽도 성도 다 피폐해졌습니다. 이걸 좀 세우려고 하려고 하는데 왕이요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5절에 왕이 어떻게, 야 언제 들어올까? 그럴 때 제가 결국 10년 만에 들어와요. 그렇지만 이만큼 기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또 뭐를 말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제목들은 오늘 8절에 보면 그 왕의 살림을 만든 아삽에게 모든 목재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병을 주시고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딱딱딱딱 얘기를 해요. 조밀조밀하게 얘기를 해요. 왜요? 황제한테 또 언제 물어볼지 모르는데 가서 탄원을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딱딱딱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한다, 결제한다, 일을 감당하라 함으로 말미암아 가서 일들을 감당했던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막상 바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2장 11절에 보면 머문 지 사흘 만에 가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탐사해 봅니다. 유다 민족을 탐사해 봅니다. 사흘을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분별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뭐 어떻습니까? 기도에 헌신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철저히 준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이 준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준비하는 것이 왜 대단합니까? 왜요? 술 맡은 관음장으로 그냥 살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로서 명령한 것을 변개해서 가서 또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술 맡은 관원제가 자기만 잘하면 신임받았기에 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거, 어려운 거, 도전적인 거, 힘든 거,
이거 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보면 목숨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나다가 이렇게 성벽을 쌓고 살 때 언제 어느 때 칼이 날라오는지 독이 날라오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을 맡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헌신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헌신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줍니다. 영국이 선교를 하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윌리엄 켈리 부흥한 수송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합시다.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너 그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럴 때 윌리엄 켈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무대한 일을 계획하고 무대한 일을 준비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도 가서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서 선교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예정,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 이거는 부흥하는 일,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 가서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를 기도하고 감당하고요, 방해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보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성경 느헤미야가 방금 예스라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왕이 하지 말라고 했어. 또다시 이 사람이 근심해요. 솔직히 예루살렘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누가 쌓은 겁니까? 다윗이 쌓은 거예요. 예루살렘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예요. 다윗이 주전 한 900년 전 그때 쌓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 다윗 성벽은 별로 크지가 않아요. 또 4배로 컸다가 또 줄었다가 인구가 많을 때는 막 5만 명이 왔다가 인구 없을 때는 이때쯤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한 3,000명쯤 있을 때입니다. 사람도 많지도 않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때 또 옆에 나라가 방해합니다. 남쪽, 동쪽, 서쪽, 북쪽, 페르키아, 암몬, 모압 이런 것들이 방해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방해가 없었을까요? 부자들은 우리를 어려운 일 시키지 마.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돈 없는데 뭐 이런 거 부역을 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방해를 왜요? 지금 영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이때에 느헤미야가 왔다고 해서 다 준비되어서 모든 거 다 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완벽한 지도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대가당도 아니에요. 이 사람 제가당도 아니에요. 이 사람 선지자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포로로 잡혀와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던 평신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편하게 돈 벌고 집 사고 땅 사고 밥 먹고 살았으면 되는데 목숨을 걸고 왔는데 주변 나라가 또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방해물들이 벌어집니다. 스가랴 4장 1절 2절에도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전 세계를 만물을 지배하시는데 보혜물과 같대요. 보혜물이 뭐예요? 논에 물을 대지 않아요. 주인이 될 수 있고 주인이 안 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경영하십니다. 만물을 경영하세요. 만물을 경영하세요. 높인 것도 경영하세요. 잘 되는 것도 경영하세요. 형통한 것도 경영하세요. 부흥하는 것도 경영하세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아다마스 왕이 변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변했고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것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성공비율, 첫째 노력, 둘째 행운,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첫째 노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런 한 번도 지지 않는 일을 할 때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했을까요? 또 행위란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가 있을 때 딱 붙잡고 그것을 담대하게 도전해야만이 그 일을 이루어지시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왕이 먼저 결정했는데 또 어떻게 변경합니까? 이상민들이 도와줍니까?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경제는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문제 끌어다니면 아무런 할 기회를 잡지 못. 그런데 하나님의 뭔가 기회가 왔다. 내가 이 자리에 술 맡은 많은 자리 내가 있게 한 이유, 에스더가 내가 이렇게 영광이 된 기회를 준 이유, 내가 이렇게 물질을 준 이유, 내게 이런 지혜를 준 이유, 내게 달란트를 준 이유,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든 걸 보혜물이나 물질을 그쪽으로 몰아넣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신앙의 내공을 쌓을 필요가 있고 삶의 내공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공을 잘 쌓지 않아요. 쌓고 있었습니다. 포로 잡혀가서 자도자기하고 살지 않았고 현실에서 술 맡은 많은 자이 되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화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왕이 언젠가 말할 것이다. 철저히 딱 준비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그 내공이에요. 내공이라는 원래 뜻은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협지에 많이 나오면 내공을 쌓았다, 연마했다. 아브라함도 내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연합군이 조칼롯을 가족들을 다 잡아가요. 그럴 때 막 두려워서 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가신 318명을 데려가서 연합군을 이기고 조카롯과 가족과 모든 물건을 가지고 오잖아요. 가신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겁니다. 자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좁은 곳에 가신 318명을 길렀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저 엄청난 사람들과 싸워봐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가 아닙니다. 우리 그냥 못을 그냥 포기합시다. 이렇게 했다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가신 318명을 연합군과 싸워서 데리고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계절을 와요. 영적인 내공, 여러 다양한 삶의 내공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수원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박지성의 발입니다. 키는 17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잘 다닌다고요? 심장이 2개라고요? 근데 편발입니다. 편발 아시잖아요. 잘 걸지도 못하고 뛸 수도 없는 사람인데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기본을 또 훈련하고 기본, 운동, 체력, 기본 이렇게 했더니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본 훈련 계속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주일 성수.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이 기본이 안 되어지면 다양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를 못해. 축복을 못 붙잡아요. 은혜를 못 잡아요. 형통을 못 붙잡아요. 발렌이아의 강수진의 발입니다. 여자입니다. 그 발이 저렇게 못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얼마나 했기에 여자가 미안하고 남자라고 그러면 나도 박수 말고 있잖아요. 폴란드의 출신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자, 피아노의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아니하면 하루를 연습하자면 자기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균과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 돼. 그렇구나. 피아노 치는 것도 이렇게 되는구나.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 자세를 갖고 태도를 갖고 신앙인답게 직장인답게 그곳에서 인정받기 원하면 필요한 노력, 애쓰기 있을 때 세계적인 분이 되는구나. 여장도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워드 장군입니다. 미국 최초 해군 여성 사성 장군입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는 게 이산도 흑인 아닙니까? 이 흑인들을 와요 고등교육을 시키는 것을 이 여인이 많은 돈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 여인은 이름으로 학교를 만들었고 나중에 이 하워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이 여인이 대통령이 고향으로 왔는데 이 여인 고향 왔는데 이 여인 보고 대통령이 오니까 만찬에 수요일날 참석하는 말을 합니다.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순간 딱 약속했습니다. 주의를 꼭 지키겠다. 두 번째, 수요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회는 꼭 이 동네에 귀한 분이 왔기 때문에 참여해야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거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 동네에서 연회를 목요일로 옮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진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라. 빛나는 기회가 당신에게도 반드시 온다. 내공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내공을 만드는 7가지 요소가 있어요. 다른 책에도 많아요. 다른 책에도.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수많은 책을 보면서 그분은 7가지를 정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라. 박지성 예를 듭니다. 인생이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에서 배우라. 수많은 실패에서 기쁨을 만들어라. 독서를 치열하게 하라. 책을 집중해서 읽어라. 네 번째, 감성 기술을 분석. 주민들한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평강의 얼굴이 안 나. 이거 참 어려운 분이에요. 다섯 번째, 좋은 사람을 얻어라. 좋은 인맥을 얻어라. 여섯 번째, 시너지 효과를 얻어라.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몸에 배운 배이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보이고 지혜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축복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라고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순간을 붙잡는 힘, 기도의 힘, 축복의 순간을 붙잡는 연습의 힘, 하나님의 축복이 딱 왔는데 못 봐요. 알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축복이 왔는데도 붙잡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생에 이후에도 많은 이런 느헤미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럴 때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날마다 크게 위대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